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듣는 마음을 주시사 지혜롭게 하시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충만, 제 충만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족보를 좀 쭉 넘어 뛰어가지고 오늘 다윗의 후손들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들이 여기 나왔을까? 왜냐하면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들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야미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과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소실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아내가 몇이 있었냐면 6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6 아내를 통해서 각자 한 아들씩을 낳아서 6 아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 낳은 것입니다. 6 아들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가 세우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거기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다 종족이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33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거기에서 6 아들을 낳습니다. 그 6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암논이라고 하죠. 암논. 아마 다윗이 자기가 진실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암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둘째는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 하나님은 진실하다. 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갈멜 여인 아비가엘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그 마음을 격동을 해가지고 다윗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 다니엘인데 그 후로는 다니엘이라는 다윗의 아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아들의 소생이,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렇게 해서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암논이 첫째 아들이죠. 둘째는 다니엘이었고 셋째가 아주 못쓸 놈이죠. 이름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아버지다.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고 살롬은 평화니까 평화의 아버지다 그랬는데 얘가 평화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일 아주 그냥 완악해서 다윗까지 쳐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 맏형 암논, 배다른 맏형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그랬던 존재가 바로 압살롬이죠.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여호와가 아도니 주가 되었다, 주인, 또 로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좋은데 다윗에게는 속을 푹푹 썩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다가 지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용한 아들 다니엘 하나 빼놓고는 다 다윗에게 속을 푹푹 긁어놨던 이 아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윗은 다스리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왜? 자기 왕권을 더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지키는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욕정도 있고 하니까 많은 아내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여기 바수아가 누구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벳세바입니다. 벳세바니까 다윗이 이 벳세바에서 낳은 자녀가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만 넷. 거기에 솔로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6절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외에도 아들들이 무지무지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력적으로 다윗이 자녀들을 많이 두었죠.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특별히 약속하셔서 왕권이 그의 후손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신실했습니까? 좋은 왕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서 죽이고 펄피 크라임을 저질렀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럼 죄져도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도 크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겐 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 누구 마음대로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가 그 가위를 갖다가 몇 번 이렇게 하느냐 소리를 낼 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에게 훌륭한 종이었는데 그가 실패한 게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를 안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한마디도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섭섭하게 한 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양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야단 칠 땐 야단 쳐야 되는데 야단도 안 치고 막 이렇게 하고서 했던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왕이지만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였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왕의 반란이라 그래가지고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제들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다윗은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유다 지파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켜서 그 다윗의 다윗의 그 조선 후손들 가운데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관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간교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사함받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다윗의 가족들, 불완전한 다윗의 족보를 봅니다. 사람의 허물과 죄만 많이 드러난 다윗의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윗의 불완전한 그 족보 가운데에서 선택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허물과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순탄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피할 사람은 꼭 피하게 하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만나게 하시고 또 오가는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의탁하고 기도하오니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